되는 말인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일단 30장부터 31장까지 한번 내용 전체를 통해서 한번 전후 맥락을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가 아마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자 드라마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0장.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제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려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제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냐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나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예,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 신명기 31장부터 30장, 31장, 32장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조상 열조와 함께 자르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 이방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앞으로 예언적인 말씀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길 것이라는 그 언약과 예언적인 그 약속적인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은 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은 백성들이 이방인을 엄란히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약속이나 언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예지를 통한 심판과 재앙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은 그죠? 여기 나오죠.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그래서 특히 이 신명기 27장부터 계속 복과 저주의 말씀이 이어지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보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그대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래서 계속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마음과 성품 다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5절 볼까요?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결국은 이제 그렇게 만약에 안 할 경우에 그죠?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로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모으시리니 자, 순종하게 될 때에 그죠? 만약에 복과 저주를 두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희들은 나중에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런 일이 기억이 나거든 말하는 거라. 다시 마음과 성품을 다해가지고 말씀 순종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사실 성취되는 내용이 바로 그
서신서에 그대로 서신서의 그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그대로 그 마음들이 다 내포되어 있죠. 예,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 포로로 또 있을 때, 또 돌아올 때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된 게 서신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제발 너희들 앞으로 이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줬지 않느냐. 하나님 포로된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줬으니까 이제는 뭐 택한 백성으로 내가 정해준 이 뭐로 율법대로 살아라, 이 말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은 너희들 틀림없이 내 뜻대로 될 거야, 어긴다에 초점이 맞춰지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을 전후 맥락을 크게 보지 않으면은 이 과정의 요 안에서만 보면 마치 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너희들은 틀림없이 어기게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이지만은 전체 문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결국 인간들을 가나안 땅에서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된 백성들을 불러내어 가지고 왜 율법을 줬느냐, 이게 중요하죠. 율법을 주게 된 동기가. 그래서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바로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율법을 줬느냐? 바로 먼저 율법 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로 구원을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전체적인 이미 뭐 아브라함의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창세전으로 올라가면 모든 것은 창세전의 작정, 하나님 뜻에 포함 안 된 게 없겠지요. 그렇지만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한 내용을 볼 때는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이 부분이 하나님의 큰 계획, 창세전,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 신학적으로 그 이론을 가리키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미 그걸 전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택한 백성들한테 역사 섭리 안에서, 그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해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뭐 했느냐? 먼저 은혜로 구원해낸 거죠. 그 다음에 뭘 줬습니까? 그 다음에 율법을 준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위성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당위성이거든요. 어떤 억압이나 세상법처럼 바로 세상 법과의 차이가 나는 게, 그죠? 세상 법은 뭡니까? 무조건 뭐 어떤 당위적인 게 없어요. 무조건 뭡니까? 법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도 당위적인 거라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의 차이가 뭐냐?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자기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뭐 대신 누가 희생했습니까? 바로 애굽 백성들이 희생을 당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희생당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백성들이 종에서 벗어났거든요. 이게 뭘 말하느냐? 바로 성경의 원리가,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모형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른 것을 말합니다. 애굽 백성이 반드시 희생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한 것처럼, 또 뭐냐? 바로 이스라엘, 지금 신약시대 우리 택한 백성들도 구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예수님이 온전히 진멸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이미 출애굽 사건에서도 보여줬고 가나안 정복 사건에서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줬냐? 가나안 정복 사건에서는 바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여리고성, 첫성 남기지 말고,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진멸하라, 진멸하라. 너무나 하나님이 잔인한 분으로 보이죠. 어른아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이라는 거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바로 세상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종교적인 또 신학자의 관점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죠? 예. 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 하나님이 그냥 하셨구나. 작정대로 이루었네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경은 어떤 눈으로 봐야냐? 바로 죄인의 눈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런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을 군인들을 홍해에 몰살시키고 또 가나안 나오기 전에 모든 그죠? 애굽 출애굽 전에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수많은 재앙, 예? 그 재앙들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한 것처럼 그죠? 바로 똑같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죠? 모든 장자, 첫 새끼, 짐승이나 사람 할 것 없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한 그 사건은 장차 장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온전히 진멸당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구원할 것은 예표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어디 가나안 진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진입할 때 모든 백성을 가나안 족속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누가 구원한 겁니까? 그 다음에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뭘 말하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어. 바로 출애굽 사건이나 가나안 땅 정복 사건도 똑같이 뭐 온전히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누가 온전히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온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성경 내용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한 얘기다. 내게 대한 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로 죄인의 눈의 관점으로 우리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똑같은 그런 죄인의 눈으로 볼 때만에 이것이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이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그 엄청난 자비성의 속성을 우리한테 보여주는가가 발견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신학자의 눈으로나 또 아니면은 인간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안 보인다는 거죠, 성경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개론 앞부분에 나온 내용을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은 이제 이거 3장을 다 설명해야 되니까 너무 많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을 보는 시야를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시 30장 전반부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튼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두었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준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너희들이 이제는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난 다음에, 그죠? 얼마나 큰 은혜를 줬습니까? 아담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이 아니죠. 예. 예. 생명체가 없는, 뭡니까? 그, 무기물로 되어 있는, 그죠? 해와 달과 별들한테는 그냥 계속 뺑뺑이만 돌게 하는 거예요. 계속 비춰라. 그 명령도 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 뭐, 생명체가 있는 유기물들한테 그 창조 때에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대로 복을 주며 가라사대. 그때부터 복을 주며 가라사대가 시작되거든요. 사람에게만 아니라, 생명체들에도 복을 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도 똑같이 생물들에게 한 말대로 그대로 복을 주며 가라사대 너희도 생명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그죠? 바로 인간을 만들 때는 그 복의 내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어떤 복의 내용이 추가되느냐? 바로 목적이 있는 복의 내용을 주는 거예요. 만들 때부터 벌써 이미 너희들은 그 다음에 뭐 우주 만물 만들고 그죠? 생명체 다 만들고 땅 식물 나는 거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고 뭐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창조답니다. 우리 인간들은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더 받은 거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다 할 수 있잖아요. 전부 다 뭐 세계
생명 건수하는 것들 인간 동물도 다 살 수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겼느냐? 바로 인간한테 특별히 복을 줘가지고 이제 너희가 해라. 너희들이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특별히 복을 줘가지고 대신 다스리게 하는 그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복을 주고 했는데 똑같이요. 그 다음 뭐하냐? 율법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 동상나무의 실과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세상에 어떤 것도 마음대로 다 다스리고 너희 마음대로 하는데 뭐 하지 마라. 이제 내가 선악과도 만들어 놨는데 저거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 말씀했죠. 그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한테, 그죠? 그 명령을 하시고, 율법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그대로 시행한다니까요. 그대로 죽여버리잖아요. 다음을, 그죠? 930세에. 그래서 아무리 생명 번성하는 언약은 또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뤄야 되니까 계속 번성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또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그죠? 최초의 그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바로 자기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에 막 그냥 그 능력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뭐 인간의 행위에 따라가 심판하는 그런 어떤 조잡한 아주 협소한 그런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죠? 복을 주고 난 다음에 자기 주권적인 뜻대로 법도 세우고 마음껏 자기 능력을 그냥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죠? 이 세상에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렇지만은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는 누구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계속 읽어보면은,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너희를 만들었느냐?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내 입에 있은즉 내 마음에 있으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을 뒀는데 이거 좀 생각해봐라. 이거 안 지키면 뭐 너희들은 저주받고 죽고, 지키면 복 받는다. 이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 이걸 네 입에 두고 네 마음에 있어봐라. 뭔 그렇게 이것이 어려운 일이 있냐,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마음에 안 두니까 이것이 뭡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복과 생명. 이거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물론 하나님 율법을 뭡니까? 100% 처음부터 그 모든 말씀을 다 인간이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여기 말은, 그죠? 그렇게 지키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죠? 복과 생명의 저주의 말씀을 두는 거죠. 그래서 바로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뭡니까? 제발 좀 살기 위해서 생명 좀 택해라. 왜? 안 그러면 나는 너희들한테 뭐 하고 싶다. 계속 징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한테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한번 택한 백성이 영한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설명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걸 하나님의 신학적인 털로서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고 작정이다, 이거로 해석하면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로봇에 불과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 이래도 뜻이고 저런 뜻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관계 속에서 마치 인간 행동 이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 부모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특별히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이다, 인격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완전히 똑같은 그런 인격체라서 그걸 몰라서, 그죠?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잖아요. 그걸 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야만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개미에게 뭐죠? 개미에게 인간이 아무리 개미 놔두고 설명해봤자 개미가 알아듣겠습니까? 바로 뭐
우리가 개미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똑같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전달할 때, 알려줄 때, 아, 당신은 알고 보니까 개미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누구냐? 이 인간이구나. 개미 눈에 보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큰데, 그죠? 이 인간이, 그죠? 예, 물론, 뭐, 멀리서 듣겠죠.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해할 수 없듯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예, 그대로, 그죠? 만들어 놓고 자기 뜻을 펼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장에 가면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또 위로도 하죠.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말하듯이, 그죠? 또 모세가 하나님 것을 배웠듯이 계속 앞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너희도 모세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요. 자, 계속 뭡니까?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도 조차도 뭐 하는가? 이 말씀 배우고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시겠죠? 예, 그죠? 예, 계속 뭐 합니까? 좀 지켜 행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신명기 31장, 예? 16절에가 뒷부분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 말이 있다 해가지고, 예? 이 말이 16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과 서는 약을 어길 것이라 나오잖아요. 여기 어길 것이라. 이 말이 앞에는 뭐 제발 좀 너희 남녀와 유치와 어린아이 성 안에 있는 심지어 타고인까지도 듣고 배우고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다가 여기 와가지고 뭐 너희들 틀림없이 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예, 그러면 이거 뭡니까? 지키지 말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아니죠. 그 강력한 심정을 지금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열조는 너 죽는다. 너는 열조와 함께 죽는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저 백성들 들어가면은 지금 모세한테 하는 말입니다. 모세한테. 예? 예,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그것들은 내가 작정 예언대로 내가 계획해가지고 틀림없이 그것들 다 어길 것이다. 예? 예, 그 언약 작정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열조와 함께 자지만은 내가 보기에 저 백성들은 들어가 저 할 땅에서 엄난을 쫓아 어긴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한 줄 아느냐? 어기게 되면 나는 결국 뭐 마지막에 또 재앙을 낼 수밖에 없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길 때 난 재앙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제발 이들한테 뭐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저들한테 좀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노래 만들어가지고 저들한테 또 전거도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했지 않냐? 모세가 죽기 전에 노래 만들어가지고 다 부르게 했지 않느냐? 그때 나중에 이 그대로 될 때 너희들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재앙을 당하느냐? 그거 느끼게 하라 그러네요. 그리고 그때 또 저렇게란 게 다시 그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작정대로 될 것이다 어길 것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겼고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니라 그죠? 작정과 예언과 언약을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죠? 틀림없이 저희들은 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 너 열조와 죽는다 틀림없이. 그렇지만 이 백성은 들어갈 그할 땅에서 일어나가 이방 성기 어기게 될 것이다.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기게 될 것을 아는 백성들한테 많은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제발 좀 남녀 유치와 타고인까지도 듣고 배우고 이 율법 말씀을 그죠? 일어나서 가르치고 앉아서도 가르치고 신명기 6장에서는 그죠? 나가나 들어가나 제발 좀 가르치라. 이마에 문설주에 기록하고 왜 이렇게 말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문맥에서 뭘 말한지를 정확하게 예언인지 언약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죠? 예지적으로 그죠? 예지적인지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예지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죠? 결국은 그런 의미를 제가 몰라서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다 알고 있죠. 반드시 그렇게 그런 뜻대로 되는 거.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는 내 뜻 틀림없이 내 뜻대로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언약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미리 알고는 있지만은 자 이제 구분됐죠. 그래서 모세도 똑같이 그죠? 모세도 그런 심정으로 결국은 이제 내가 알거니와 똑같이 말하는 거죠.
여호와처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자, 모세도 뭐 제발 좀 어이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되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작정대로 모든 것이 된다 이걸 설명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그죠? 그래서 내가 알거니와 똑같이 하나님 심정으로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살아있어도 너희들 부패해가지고 그랬는데 죽은 후에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제발 좀 내 말씀 듣고 너희들 자녀에게도 교육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제발 그러지 마라. 광야에서 겪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이렇게 말 잘하는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고생해야 됩니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 그 심정을 전달한 내용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심정, 모세의 심정. 그죠? 네, 그래서 또 신명기 32장에서는 그래서 모세가 그죠? 하늘이요. 이제 모세의 노를 통하여서 그죠? 쫙 얘기해 주죠. 모세가 이제 찬양을 통해서 특히 땅은 내 입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늘도 귀를 기울이고 땅도 들으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고 너무나 좋다는 거죠.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 얼마나 위엄한지, 그죠? 그는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길이 공평하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의 신이 공의롭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허위 없는 사혹한 종류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령에서 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은 너를 얻으신 너를 낳으신 그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심정을 모세가 마지막에 노래를 통해서 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 좀 생각해봐라. 역대 연대를 좀 생각해봐라. 너희들 어떻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을 경계를 정하였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바로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줄 거 다 언약했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까지 지키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이 모압 평지까지 왔지 않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광무지에서 짐승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 같이 보호했다는 거예요. 눈동자를 얼마나 보호합니까? 눈꺼풀이 그죠? 수만 번 깜빡거리면서 우리가 수시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처럼 마치 눈동자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에서 이 짐승 광야에서도 뭡니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호하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에는 그 심정을 지금 말하는 거죠. 또 심지어는 마치 독수리가 너희들을 보호한 것처럼 날개를 펴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들을 사심종 이렇게 보호한 신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진 보면 아마 검색해 보면 알 겁니다. 얼마나 진짜 광야가 메마르고 그죠? 돌도 풀도 하나도 없는 그런 곳으로 되었는지 지금도요.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발 여수르나 살찜에 발로 찼다. 너희들이 이제 살찌게 되면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홀히 여기고. 자,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에 이런 노래를 통해서 제발 그렇게 되지 말고 하면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좀 제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아무튼 이제 결론만 이제 맺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명기 자, 이 부분을 잠시 좀 너무 이제 복잡기 때문에 조금 지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자, 조금 지우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자, 일단, 자, 결론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백성들이 이방신을 엄란히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예, 신명기 31장 결론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은, 자, 백성들이 이방신을 엄란히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약속이나 언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예지를 통한 심판과 재앙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다. 뭐라고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신명기 31장 29절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바로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 쟁할 당하리라. 그죠? 예, 누구에게입니까? 모세가 아까 읽어봤죠? 여호와도 똑같이 말했고 모세도 똑같이 하는 말이죠.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도 틀림없이 너희들 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모세의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이미 신명기 3장 15절의 앞부분에서도 그죠? 그렇다면 이 말씀 연결되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기 때문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죠. 이미 다 하는데 뭐하는데 그걸 강조합니까? 그렇게 될 것을 작정했다면. 그렇죠? 그게 아니죠. 이 과정 속에서는 명확하죠. 이걸 보니까 30장 15절 앞부분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다 이럴 것이네. 뜻대로 될 것이네. 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심정은 그죠? 작정과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실제로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지만은 이 전체 내용은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그죠? 작정과 예언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죠? 내가 보기에 여호와가 예지를 말하는 거 쉬운 말로 작정인지 예지인지를 좀 구분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너무 하나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죠? 또 인간의 그 성품처럼 마치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보기에는 어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누구도 모세도 똑같이 내가 보기에 내가 살아도 그동안 지켜봤지만은 이 백성들 참 어기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구분하고 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 잘 지키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복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장 19절에서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정글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죠? 어길 것이다 해놔놓고 왜 자꾸 생명을 택하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 뭡니까? 이미 제발 생명을 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지만 내가 안타까워 보기에는 너희들을 어길 것이다 아마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것이 그죠? 언약이나 앞으로 되어질 그 작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신명기 31장 1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 엄란히 쫓아 하나님의 작정과 뜻대로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부모가 바로 자식에게 평소 소행을 볼 때 틀림없이 부모의 말씀을 어길 것이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계속 맞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이미 봐라.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또 여호와도 말했지 않나. 그러니까 인간들을 어길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내용을 이제 이 스토리를 이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신명기에 말하는 그 내용들, 선지자들의 외침 이런 것들이 전달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제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속에서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선지를 보낼 이유가 없고 그죠? 이 신명기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마음대로 쓸데없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얻을 것인데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죠? 하나님 근본 작정 원리를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정 속에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죠? 예지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그죠? 성경 해석은 진짜 엄청난 오류의 결과가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이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죠?
아마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신명기 30장에 31장, 32장까지 우리가 쫙 전체적으로 한 20분을 통해 읽어봤잖아요. 그죠? 과연 이 맥락이 무슨 의미에서 말한지를 자,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지금까지,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은. 저도 분명히 누군가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그렇지만 또 지금 또 누군가 영향을 받았겠죠. 분명히 이렇게 보는 것들도.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볼 때에 저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제 말씀을 참고 삼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누구의 말이 중요하고 어떤 영향을 받았고 뭐 물론 인간은 벗어날 수 없지만은 지금 또 제가 지금 말한 이 부분을 한번 볼 때 다시 한 번 더 제가 영향받기를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내 해석이 지금 100% 절대적이다 옳다 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뭡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피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본문에서 말하는 가운데서 특히 한 구절을 해석할 때는 최소한 앞뒤 문맥 전체 한두 장 정도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살펴봐야만이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이 부분이 해석되지 않겠냐.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는 방법에서 특히 성경 난해 구절 때문에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고 또 나름대로 또 자기가 주장하는 수많은 이론들, 신학적인 근거가 다 성경 해석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해석이 올바른지 틀린지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죠? 점검을 받을 필요도 있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성경이, 그죠? 이 신학자의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틀, 그거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식한테 하듯이, 그죠? 그런 이미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하는 말인지 볼 때에 과연 어느 것을 우리가 한번 택하고 성경을 볼 때 과연 유익한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성경 문맥을 따라 해석하고 어떤 구절이든지 간에 또 그 문맥도 성경 전체를 좀 보는 시각에서 해석하고 우리가 죄의 눈으로 볼 때에 성경 문맥이 더욱더 우리한테 와닿지 않느냐. 자,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는 성경 해석을 결국은 이 교회사 전체의 모든 역사는 결국은 성경 해석의 역사였습니다. 참으로 그 해석 때문에 수많은 종파가 생겼고 또한 이단이 생겼고 지금도 수많은 교계 가운데서도 수많은 또 여러 가지 파가 갈려가 생긴 줄 압니다. 또 나름대로 많은 또 교단 안에서조차도, 그죠? 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뉘는 이유도 바로 성경 해석의 문제일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최고 절대적이자보다는 일단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되고 나도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신학적인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시고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바로 죄인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바르게 가장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느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또 문맥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그 시야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